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27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한 사람 개인의 영역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 안에서 허락된 공동체의 도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신앙이 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그 시선을 끄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죠. 그럼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건축물은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탑으로 지어졌던 이 피사의 사탑은 오늘날 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피사의 사탑이 그 관광지가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높이가 한 56m 정도 되는 사탑의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탑의 어떤 아름다운 화려한 그 모습에도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탑이 약 4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신기하게 여기며 그 관광지가 된 것이죠. 그럼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의 그런 시선을 끄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실 이 피사의 사탑은 실패한 건축물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지어진 건 110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탑으로서 피사의 사탑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약 8층짜리 건물의 높이인데 3층 정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탑의 기초, 그 기초가 굉장히 얕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탑이 지어진 그 땅에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이 연약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든든한 튼튼한 어떤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그리고 모래로 여러 가지 조개 껍질들이 가득했던 그 연약한 기반 위에 낮은 기초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층 정도 높이가 올라가자마자 한쪽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 건물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건축이
중단이 되고 또 전쟁의 이유로 또 중단이 되고 약 20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사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900년도가 되었을 때는 그 사탑의 붕괴 위험 때문에 대대적인 이제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탑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유지와 그러한 보존의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사에 있는 그 사탑은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좀 신기한 건축물이 되어 있지만 그 사탑은 그 기초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기울어지고 말았던 실패한 건축물이라는 것, 우리가 피사의 사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사의 사탑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건축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성된 두 건축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잘 지어진 집이에요. 이 한 집도 너무나 완성된 잘 지어진 집이고, 또 예수님이 소개하는 또 다른 한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잘 지어진 완성된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완성된 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두 집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이 집의 기초가 어디인가, 이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이 두 집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들려주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두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두 집의 그 나중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물이 넘칠 때 그 집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겉으로는 완성된 아름답게 지어진 집일자 할지라도 그 기초가 모래 위라면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아닐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거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길 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삶의 환경들을 제공해 주길 원하고, 좋은 경험들, 또 좋은 기회들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한평생 정말 그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바람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 폭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반드시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 이 비바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 찾아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제도 찾아오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것, 인생에 닥치는 이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미 다 인생 속에서 경험해 왔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례교육 문답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또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참 많은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과 또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의 폭풍, 이 폭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단하죠. 안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의 자리, 교회에 부모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있구나, 우리는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아이들 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안심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집의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집의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집은 모래 위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래 위의 집은 이 집을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칠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말 듣고 같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에 안심하며 자녀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기초는 모래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 이 비바람이라는 이 폭풍이 불어칠 때에 금방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릴 적에는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가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 신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부모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마주하는가 하면은 비바람을 마주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실패와 성공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비바람을 마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반석 기초 위에 깊이 있게 심어졌을 때, 그때는 그 아이들이 비바람을 만나도,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그 자리를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정말 큰 폭풍처럼 그들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하게 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힌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하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럼 부모의 신앙,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읽으라 하는 그 말보다 이 부모님이 말씀을 정말 우선 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더 지켜보는 거죠. 부모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배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드러나는 그 모습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믿음 잘하겠죠. 잘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으로 각 부서마다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뿌리 깊이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그 인생이라는 그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누며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부모들이 또 가정 안에서 감사 대신 불평이 가득하고 소망 대신 낙심이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저 주의 말씀을 들으나 결국은 행하지 못하는 그 모래 위에 인생을 쌓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지식으로 그 아이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6월 한 달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6월 말에는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 우리 소년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여름 성경 학교와 같은 이러한 말씀의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있게 또 진리 앞에 더 그 마음을 쏟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공동체를 배우며 그 안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미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의 자리를 위해서 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함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 가지 캠프도 있고 다양한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우선순위가 점점 타협으로 밀려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냥 스스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부모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으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강조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때에 들을 수 있는 그때에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중요성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같이 기도함으로 권면함으로 그 자리로 이끄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한 달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것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보여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모가 먼저 중요한 첫 번째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한 기대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주제가 발표되고 또 그 얘기가 나타나면은 그 말씀을 또한 미리 부모들이 읽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를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시간들, 기대감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여름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그 소망들도 가정 안에서 또 아름답게 나누는 또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말 얘기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 지금은 이제 거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구조물이에요. 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에는 그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가득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든든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들려주며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